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는 가장 많은 이렇게 비밀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름의 비밀, 체험의 비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를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뭔 비밀이냐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나는 여러분이 이제 삶의 목적이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확대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삶을 살고 또 이제 그 영 안에서 발견되기를 이제 위하여 이제 우리가 또 살고 또 이제 그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이제 부활의 권능과 그다음에 또 고난의 교통과 또 그 죽으심 그대로를 우리가 이제 받는 그런 이제 신앙 안에 그걸 추구하는 자들은 어느 누구나 이제 빌립보서의 이 체험을 동일하게 여러분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1장 같은 경우에는 내 안에 이제 그 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1장에 보면 바울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면 죽음을 안 무서워했습니다. 그죠? 죽음에 대해서 전혀 염려를 안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영의 비밀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요, 이제 영 안에 들어가면, 죽음에 대해서 전혀 염려가 안 됩니다. 더 갈수록 안 되겠죠. 이렇게 보면요. 이제 영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는 이제 본체적으로 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생각을 영에 두고 또 영으로 돌이키고. 그렇지만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말했는지 내 안에서 말했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 있으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육체 안에 있으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언제나 우리는 뭘 하게 돼 있냐면 염려를 하게 돼 있어요. 고조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으면서 이제 욕망이 계속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사망이 우리를 종살이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염려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누가 굉장히 육체적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육체에 대해서, 자기 육체에 대해서 밝히 모르는 거더라고. 뭔 말이냐면 육체에 있으면 우리가 양심도 없고, 육체가 너무 크면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육체가 너무 크면 늘 염려 속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자기 안에 갇혀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남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판단을 하고, 또 염치도 없고.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러는 것은 내 육체를 내가 밝게 알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람이 사망에 있고 염려에 있고, 그 다음에 성질이 나고, 그 다음에 육체가 너무 크면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육체가 크면서 양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정상적인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머리로 안 산 사람이죠. 머리로 딱 염려가 오면 딱 닦아버리고, 뭐 이렇게 속을 놔둬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상적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에 있지 않고 육체에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염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염려를 만들어내요. 이건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뭐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마세요. 이제 만약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영을 말해 기도해내야 돼요. 이해가 되셔요? 내가 어떤 관념과 어떤 육체에 우리는 계속 어떤 배워온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뭐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해 주시고, 이제 뭐 또 성가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자기의 배운 대로 기도를 누가 하신다. 그러면 결국은 그건 영을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결혼 관계에서는 간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영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은 죽음에 대해서 염려 안 해요. 그렇죠? 염려할까요? 안 해요. 뭐 먹을 거 천사들이 염려합니까?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염려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영 안에는 그 염려가 없어요. 영 안에 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 생각을 두고 육체하고 우리가 연결이 됐을 때 언제나 우리는요, 그냥 염려가
덮친다 이 말이죠. 그냥 염려가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건 구조적인 어떤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늘어나기를 원한다. 진정으로 확대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문제가 안 돼요. 생명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육체가 드러난다든가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확대되기를 우리가 원한다 그럴 때, 그죠? 그 간절한 추구가 있을 때, 여러분요, 삶의 목적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또 우리가 염려 안에서 발견되고 율법 안에서 발견되고 또 세상 가운데 발견되고 내가 좀 인격이 좀 성숙이 되고 그러면 인격 안에 자기 인격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뭐냐라면 그 인격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인격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 안에 있으면 그 인격은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육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비가 아니지만은 우리는 어때요? 그 자체가 신비예요. 그렇죠? 계속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주 안에서 발견되고 주 안에 있기를 여러분 노력을 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염려가 있다 그러면 그 염려는요 절대 영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염려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육체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염려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체를 죽음에 넘길 때, 그렇죠? 죽어야 될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죽음에 넘길 때 아무것도 염려를 안 하게 돼요, 우리가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돼요. 오정인 권사님 계속 우리가요 진정으로 이건 추구의 문제예요. 내가 뭔 목적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이제 이런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냐라면 우리는 육체의 어떤 소망 때문에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안 하거나 그걸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는 그래요. 밥을 먹을 때 뭘 빨리 해야 되면 밥이 빨리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빨리 먹어져. 이렇게 먹어져. 이게 내 나름대로 육체는요 이미 언제나 나를 도모하고 살아요. 나 몸을 도모하든지 내 인격을 도모하든지 그냥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영 안에서 보면요, 주님의 인격 안에서 보면 주님의 인격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나는 이미 하늘에 가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그냥 안에서 말해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을 보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결국은 누구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 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전히 영 안에 있는 사람의 실제 자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목적이 자기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도 이렇게 보면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상담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생각을 알고요, 내 혼의 생각을 알아요. 이거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육체에 많이 가 있으면서 그거이 그래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친구를 만나러 간다. 그래서 계속 거기 가서요. 거기 가서 계속 감정적으로 뭐 초등학교 때 어떻게 다녔고 뭐 다녔고 여행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여러분이 여기 와서요. 또 옷은 뭐 신세계가 좋니 뭐 롯데가 좋니 뭐 내가 뭐 이렇게 좋니 그래 놓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해요.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우리가 사용을 하면요, 우리는 뭐가 얻게 돼요? 기쁨이 얻게 돼요. 기쁨이. 그걸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누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입었거나 또 어떤 부분에 되면 육체는요 그냥 신이 배어가지고요 안 차게 돼 있어요. 이 자체가 욕심 자체가 안 차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몸은 안 채워져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주님 내가 영 안에 거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하지 않고 내 말을 했네요. 내 육체 말을 했네요. 그 면에서 어때요? 안에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아주 가깝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더 처리될수록요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가 있고 내가 내 말을 한 거 아니고 이건 내 말이 아니네. 그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요. 제가 그럴 수 있더라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왜 그거에 흐트러져 버리는가? 계속 우리를 사용해서 사니까 그래요. 우리를 사용해서 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물론 우리가 연약한 자 때문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렇게도 맞춰주고 저렇게도 맞춰주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것도 또 주님의 인격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죠? 이걸 절대 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나를 배설물로 여기고 나 괜찮음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영으로 돌이켜서 가만 나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도 가만 나를 생각을 해보면요 내 육체에는 진짜 선이 없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이미 영은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걸요. 그런데 계속 그냥 육체를 사용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육도 안 나눠주고 내가 주 밖에 있는지 주 안에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아주 철저해야 돼요.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결국은 이건 어떻게 해서 알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여러분 과거를 한번 보세요. 계속 마음이 안 편했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옛날의 삶을 과거에 지금 삶 말고 옛날의 삶을 살아보면요 그냥 속이 안 편했잖아요. 그죠? 비참했잖아요. 여러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누가 여러분을 침해를 하면 그냥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건가 또 그렇고 또 그냥 아이들이 조금 어떻게 남에게 손상을 받아오면 그냥 미쳐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망 위에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 우리 영을 의지하다 보니까 형성된 내가 있어요. 평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평안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 뭐가 있는 관용이라는 것은 뭐냐라면요 잣대대로 안 하는 거야. 또 사례가 아주 깊은 거란 말이죠. 관용이라는 용어가. 그런데 관용은요 염려가 사라지지 아니하면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관용의 실제를 가져야만 가정이 쓰고 교회가 써요. 내가 내 자신을 가만 보면요 내가 여러분에게 대해서
너그러움과 깊은 사고와 그 다음에 내 육체를 알기 때문에 그 성도가 아직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또 육체와 자기의 인격을 모를 때 죄에 있거나 자기 잘남에 있거나 계속 판단 중에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고 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상담해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때 옛날 같으면 내가 막 때리죠. 내 입장에서 이건 뭐가 아니에요. 관용이 아니에요. 관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관용한 만큼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영과 육체를 모르는 분에게 아니 왜 저렇게 살지? 그런다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뭐가 있냐라면 사례가 깊은 나를 떠나서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라면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정당하게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은 뭐냐라면 여러분요 옛날 같으면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권장 25대다. 그러면 25대를 때려야지 뭐예요? 정당한 거죠. 그렇죠?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때리는 거야. 그거이 정당하지 않는 관용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라면 그 사람에게 좀 따끔하게 나무래해야 될 것 같으면 내 때문에가 아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따끔하게 나무래 준 것도 이렇게 말을 권고해 준 것도 관용입니다, 여러분요. 관용이라는 이 원문이요 두 개가 합성이 된 거야.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 관용을 말했냐라면요. 이건 이 빌립보서는 유오디아하고 순두계한테 써보내는 거 아니에요. 더 성숙한 누구에게 써보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장을 한번 봐요. 4장 이렇게 보면 보세요. 4장 2절이죠. 내가 유오디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영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영을 만지고요. 우리 육체의 사망을 가지고 영의 일하심을 받으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이 믿음은 이제 우리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사망의 생각이 계속 지배를 받다가 사망의 그가 영이 능력으로 일하기 시게 되면 내 마음 속에 막 사망의 종살이가 돼가지고요. 막 염려 속에 생각이 따라가 버리지 않고 이 사망과 나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생기면 마음 안에서 그건 예수죠. 예수입니다. 그건 오늘 관용도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염려는 뭐고요?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머리가 뺑 돌거나 생각을 바꾸게 한다든가 뭐 은사에 그냥 막 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정상적인 사람은 반드시 육체 영을 떠나게 되면 뭐가 와요? 염려가 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정을 떠나게 되면 죄에 있게 되든가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힘들게 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영을 떠나게 되면 그냥 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개척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내가 사망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가 와요. 우리가 여러분은 지금 그 단계가 있는지 아니면 더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라면 내가 영을 떠나서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내가 알 수 있어요. 지금요. 내 말을 하는 내 육체의 말을 하는지 사망의 말을 하는지 욕망의 말을 하는지 이 사망과 욕망은 내 안에 굴러다니잖아요. 굴러다닙니다. 또 이 사망으로 형성된 내 괜찮음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 머리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 괜찮음이 욕망과 합세가 돼가지고 어떤 작용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이 몸을 알 수 있고 내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앙망하고 바라보는 여기에 반대되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두 친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섬에 있어. 그러면 이 친구가 싫으면 나도 모르게 이 친구한테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그냥 가 있죠. 이렇듯이 뭐냐면 우리는 육체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사망에 대해서 다름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욕망은요 쉽게 이렇게 사망을 따라가다 보면 욕망을 알게 되지만은 욕망으로 내 육체를 막 처음에는 알지는 못해요. 두려움이 있고 내가 화가 나면 왜 그런가를 영께 가져가 보면 안에 주님으로 돌이키면 그렇죠. 돌이키면 내가 이렇게 성질이 나고 또 몸이 가라앉고 내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욕망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사망을 통해서 욕망이 발견이 되고 사망을 통해서 내 인격이 발견이 돼요. 그렇죠? 모든 근원은 실은 다 욕망이에요. 죄와 사망의 근원은. 그래서 이 욕망과 내가 하나가 돼야만 거기에 종살이가 되고, 그렇죠? 이 욕망을 내가 내 자신이 떼놓을 수 있어요. 떼놓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오직 안에 영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체험을 가진 자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육체의 이 욕망과 사망이 영의 일하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오늘 바울처럼 실은 바울이 돈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돈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돈을 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자기가 없었어요. 목적이 자기가 없었어. 자기의 어떠함을 안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의 어떠함을, 내 인격을 도모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요가를 요가는 좀 그렇고, 어디 가서 문학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혼이죠, 그건. 그러니까 그걸 추구한다. 여러분이 문화교실에 가서 뭘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을 도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 우리가 예수가 확대가 안 돼요. 예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육체 안에 있거나 자기 인격 안에 있을 때 언제나 우리는 그냥 상처를 받게 되고 사망이 내 몸 안에 어떻게 돼요? 지위를 차지하게 돼. 사망아 너가 쏟는 것은 죄요. 죄가 힘을 가지고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율법.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내 생각으로 문학을 하고, 내 생각으로 미술을 하고 그럴 때.
내 혼을 도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망은요 계속 우리 속에 활동을 해요, 안 해요? 활동을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바울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너희가 하나님께 계좌를 개설한 거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디지만은 진정으로 여러분 인격이 배설물로 여겨지기까지 계속 이 사망을 놓치지 말고, 그렇죠? 몸이 가라앉거나 화가 나거나 그럴 때 진정으로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확대되기를 추구하는, 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요대하고 순두개가 어때요?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요, 우리 안에 영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영을 벗어나면 즉시 안다 이 말이죠. 이건 절대 법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뭘로 시간을 보낸가?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은 이미 끝났고, 물질 세계는 끝났고, 그 다음에 또 내 자체는요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으로 더 들어가고, 내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없어지고 영 안에 더 들어갈수록 이것은 뭐예요? 예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계속 손찌검하면 얘가 뭐 잘못할 때 손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언어가 막 거칠다, 막 이렇게 거칠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언어가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간다 이 말이죠. 육체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음에 넘기면 생명이니 예수가 늘어나니, 그죠? 이 면에서 많이 육체를 우리가 방임을 한다 이 말이죠. 사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영 안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인격 안에 있으라. 영 안에 있으라.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제 같은 생각이라는 것은 앞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거죠. 뭔 말이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확대되기를 위하여 살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 인격을 얻기 위하여 나를 제쳐놓으라 이 말이죠. 배설물로 여기라 이 말이죠. 그렇죠? 또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면요,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많은 부분이 드러날 겁니다. 물론 드러날 때 그것을 안 따라가고 그것을 죽음에 넘길 때 육체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으면, 또 우리가 담배를 피우다가요, 결국은 여기다 니코틴을 먹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먹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커피도 중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 육체가 발광을 해요. 발광을 한단 말이에요. 도모할 데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은 그래요. 이 정욕이 있으니까
여기에 꽂히다가 중단을 하면 이 정욕은 반드시 다른 데로 튀게 돼 있어요. 이 육체가 도모를 해줘야만 에너지를 얻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럼 이 길을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주님의 인격 안에 있게 됐을 때, 그죠? 여러분의 육체의 목적과 여러분의 생각의 목적이 여러분의 도모한 바가 다 중단되게 돼요. 그러면 육체가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해요. 붙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는 뭘 이루어보려는 어떤 부분이 발광을 하죠. 여자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통해서 나를 채워야 하고 자녀를 통해서 내를 채워야 되니까 자녀가 공부에는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걸로 해가지고 내가 정욕을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심되려는 어떠한 부분이 내 속에서 발광을 해요, 안 해요? 발광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요. 이건 처절한 하루하루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발광을 한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적절한 용어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겪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것이 나에게 육체가 늘 육체와 싸움이 안 되고 내 육체가 어떠함을 붙들기 위해서 이 발광을 하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이제 육체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되냐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더 커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를 하고 그 생각을 가질 때, 그렇죠? 생각을 가질 때 실은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서로 경쟁하는 그것이 얼마나 내가 인격적이고 나를 도모하려는가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삼켜진다 이 말이죠. 영에 삼켜져요. 그러니까 이제 유오디아를 고나노니고 순두개를 고나노니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생각을 가지라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을 추구한 거 아니고 자기를 추구한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시험치는 않으셔요. 염려 자체를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염려를 이용을 합니다. 바로를 이용을 하셨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염려를 통해서 내 육체를 알게 되고 내 혼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가 올수록 실은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요 다 영 안에 거하게 되고 생명에 이를 수 있어요. 그렇죠? 생명에 이를 수 있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가 허용하신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 영혼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영에 두면 있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하게 돼요?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것은. 육체는 조건적이에요. 자기 원함대로 될 때만이 감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안에 주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는 뭔 능력이 있냐라면 그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염려가 있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영으로 가보면, 영 안에 들어가 보면
나를 더 하늘에 앉히고 은혜를 더하기 위한 그것이 내 주님의 응답이 아닌 내 영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영으로 돌이켜서 들어가면 그는 우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만을 생각을 해요. 우리 영혼만을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영의 뭐라고요? 비밀입니다. 비밀. 영의 비밀입니다. 영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야에서 여러분 과거를 또 어떤 다름과 어떤 허용하심과 또 자녀와 남편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 가지를 볼 때 나에게 내 영적인 진보에 보탬이 안 된 허용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요 그냥 육체 안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어떠한 부분이 옳지 않는 것이 없어요. 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영으로 가면, 그런데 우리는 육체에 많이 자기를 방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요 이제 그 부분을 꺼내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입을 막게 돼 있어요. 육체의 입을. 육체의 입을 막아야 해요. 이렇게. 너무 많이 어떤 부분을 허용을 해버려요. 우리는. 이걸 절대 법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유오디하고 순두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유오디하고 순두개에게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걸 아마 빌립보 교회에 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관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빌립보 교회 지도자한테 이걸 보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한테 보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에게 유오디하고 순두개에 대해서 뭘 베풀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막 우리가 전도한다 해서 가정이 쓰지는 않아요. 이 세상이 쓰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쓸라라면 우리 권사님들, 특히 송목사가 관용해야 해요. 이 관용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이 관용은요, 세상을 추구한 사람에게는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자족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바랄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진보 위에 육체적인 어떠함이 바랄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은 뭐가 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작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의 욕망이. 그렇죠? 여러분요, 왜 지금 평안하고 왜 감사되고 왜 기쁘고 왜 영적인 것이 알아집니까? 욕망이 없어져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제정신이 듭니까? 욕망이 없어지면 제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담이요, 하나님도 꺼리낌 없이 봤죠. 하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뱀도 알았어요. 그런데 딱 욕망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어떻게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 시야가 남아 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막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두려움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그냥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욕망이 있는 사람은 도모가 되면 업이 되고, 도모가 안 되면 어때요? 그냥 깔아앉아요.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욕망에 따라서 자기가 막 업이 안 된 것을 사용을 안 하고, 또 자기가 깔아앉아 가지고 어떠한 희망이 없을 때, 자기를 비하시키는 말을 안 했을 때 여러분요, 딱 제정신이 들어요. 우리가 분별력이 딱 갖춰져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알고 남에 대해서 알고 대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욕망적이고 사망이 사로잡거나 자기 괜찮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하고도 왔다 갔다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성공한 사람들은 왔다 갔다가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 매제가 현철이 운전수 했거든요. 그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뭘 건의를 하면 절대 말을 안 듣는데, 좀 이제 혼의 훈련이 돼갖고 인격을 수양하는 뭐 정혜리라든가 누구 같은 사람, 실은 자기는 딱 제쳐놓고 이 인격의 자기 괜찮음을 위해서 듣기는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요, 사망이 처리가 안 된 사람은 안 듣습니다. 전부 다 들어도 누구 위해서 들어요? 자기 위해서 들어요. 다 자기 위해서 듣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나는 왜 하양수 권사님이 왜 나는 왜 실제가 안 되고 이건 육체고 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도모를 하셔버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이 어느 부분에 이제 요새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계속 육체의 소리를 한다고. 육체에서 나온 소리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건 죽음에 넘기면요, 육체가 훤히 보여요, 안 보여요? 돌아다니는 거 보이죠, 육체가요. 내가 딸에게 서운한 말을 하는 것이 몸에 안 돌아다녀요? 어딘가 모르게 하여튼 있죠. 여러분 마음과 육체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사용을 해버리면요, 있는지도 모르고 내 생각이 거기에 지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보면요, 참 풍성하고 비밀이 있어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정확히 제시를 해줘요. 아니, 여러분요, 여러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육체를 도모하지 않고 내가 주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그 다음에 내가 행한 것이 영의 인격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이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나는 장로로 설교했으면 더 좋겠어, 지금은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유영숙 권사님한테 그러잖아요. 권사님, 내 설교를 잘 듣고요. 그러니까 뭐냐라면 배운 것을 넘어서 받고, 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듣고, 또 깊이 그 위에서 본받을 실천을 해라. 바울이 자기가 좀 섞여 있었으면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학으로 따져보면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산 거 아니고 누가 살아요? 그렇죠. 예수가 사는 겁니다. 예수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뭐 은사자들은 그렇게 해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빌립보서 4장으로 볼 때 실제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좀 막막하지만은 계속 영 안으로 돌이키고 영을 부르고 그 인격과 내 인격을 자꾸 구분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영으로 돌이키고, 내 육체가 나올 때, 그러니까 내가 염려가 돼. 그런데 이건 육체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를 하나님은 허용을 하셔요. 영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살아갈 것을 염려 안 하듯이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죠? 육체를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개가 막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풀어주려고 그러면 지 죽이려는 줄 알고 그런다고요. 지 안에서 그러는 거죠. 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어떻게 해요? 또 때려버리면 안 됩니다. 더 독해져.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포장을 가져가서 딱 가려. 씌워 그래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딱 풀어줘. 안 보니까 뭐 한지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 얘는. 이제 그런다 이 말이죠. 내가 개를 키워보니까 하도 고난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개를 키우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주 그 믿음이 없고 믿음을 통해서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 안의 거처를 믿음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면 육체와 혼의 신앙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쩔 때는 내가 이렇게 가는 거에 맞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의 혼의 입장에서 스캔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안에 주님을 향해서 말을 할 때 그것은 바람과 같이 없어져요. 그렇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육체를. 그러면 그 기도하는 순간 내 육체가 있을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지고 알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은 들지 마세요. 이제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삶 중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 보면 지금 예수를 마련해야 돼요. 지금 예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격 안에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내 인격을 알고 내 육체의 인격과 내 혼의 인격을 알면 그죠? 주님의 인격이 나에게 그냥 존재해 있어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영 안에 들어가서 가만 뜯어보면 말해낼 수 있어요. 내 육체는 이렇고 영의 인격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또 주 안에 서라 그러잖아요. 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여러분 쪽에서 말을 할 때 불안해. 하나님은 꽤 나를 이렇게 다루셔야 되는가? 그런데요, 거기에 반대되는 영으로 돌이킬 때 나는 옳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주님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바울은 말해내는 겁니다. 5분 쉬겠습니다.